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일까요? 예수 믿기 후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신자일까요? 이 질문을 두고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이 양분이 되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 고민이 구원받은 신자의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의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택할 수 있는 오직 삶의 한 가지 선택은 뭐냐?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의 사람은 어떠냐? 한 가지 선택이 더 있어요. 어떤 선택? 이때까지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선택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선택이 생겼는데 그 좋은 선택을 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그 습관 때문에 새로운 선택이 주어졌는데도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신에 거하는 삶, 또 하나는 뭐냐? 성령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성령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분이 죄의 저주를 받아 죽으실 때에
예수님 죽을 때에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은행에 2억의 빚이 있었는데 이제는 빚을 묻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빚 갚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당신 죄인이지, 당신 죄인이지, 당신 빚 아직 안 갚았지, 빚 갚아야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와서 나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에 끌려다니며 사나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북전쟁 후에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노예들은 해방됐지만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노예들이 지주에게 가서 땅을 받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들을 받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지은 후에 농사 지은 것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작인이 될 때에 포악한 주인, 노예들에게 혹독하고 노예들을 아주 학대했던 그 지주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법을 지켜주고 선량한 지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소작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그 해방된 노예들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완전한 자유인. 두 번째, 소작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도 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호랑이하고 싸우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하고 싸워서 호랑이를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하고 싸우면 죄에게 잡혀 먹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하고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죄는 죽은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는 무서웠고 그 호랑이는 사나웠고 그 호랑이 앞에 우리는 꼼짝 못했지만 이제 그 호랑이는 죽은 호랑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웠고 죄는 우리에게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구속했지만 그 죄는 이제 죽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죽은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호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호랑이 눈이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나와요. 호랑이 코털이 살아나서 벌벌벌 떨리고 그러다 급기야는 그 호랑이에게 잡혀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종이를 뜯어내세요. 찢어버리세요. 꾸기세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죄는 죽은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마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 변합니다. 마음은 요술을 부려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이게 마음입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수십 번 변하고 계속 요술을 부립니다. 그 마음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보다 크시고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썼습니다. 애플을 계속 썼어요. 처음부터 저는 컴퓨터를 애플로 배웠어요. 그러다가 93년도에 건국대학 교수로 왔는데, 교수돼서 와서 보니까 무슨 모든 논문을 쓰고 그러려면 PC를 써야 돼요. 아래에 한글을 써야 되니까 저는 미국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기서는 전부 아래에 한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PC 컴퓨터를 사가지고 아래에 한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맥킨토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쓰는 프로그램 가운데 히브리어, 헬라어 분석하고 그러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PC 버전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도 제가 맥킨토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그 중에 맥킨토시 노트북이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 한글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설정을 바꾸면 돼요. 그걸 디폴트라 그러는데 기본 설정을 PC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설정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본 설정이 바뀌면은 그 시스템 전체가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기본 설정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죄인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죄의 법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설정이 죄예요. 우리가 어머니부터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죄 져요, 여러분.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왜? 기본 설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놔두면 한없이 게을러져요. 여러분, 게으른 게 죄인지 압니까? 게으른 게 죄예요. 게으른 게 죄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본 설정을 바꿔야 돼요. 우리 기본 설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8장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기본 설정을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본 설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죄 짓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뿐 아니라 이 자연도 이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자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자연도 그 구속을 바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잔디를 가꿀 때에 정원에 잔디를 가꾸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잡초가 수도 없이 나와요. 기계로 깎고 또 뽑아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가 나고 그냥 한 일주일 놔두면 무성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게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디도 그래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그냥 놔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잡초가 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신경 안 쓰면 그냥 그 관계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기본 설정이 그렇게 죄의 법으로, 기본 설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 기본 설정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본 설정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본 설정을 바꾸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바울은 입양으로 비유해서, 양자가 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도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하나는 종의 영, 하나는 양자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양자라는 것은 뭐죠? 로마 시대에 부유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양자를 드렸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을 상속시켜줄 자식이 없어요. 그럴 때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그럼 입양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먼저 입양 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과 채무를 변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과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모든 빚과 채무를 다 변제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양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입양된 양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입양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어요. 그런데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할 때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양할 때는 입양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입양 당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양은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놓아야 됐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그 빚을 변제하지 않고는 우리를 입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과 채무는 너무 심각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고는,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를 입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값비싼 그 희생의 대가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양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예전에 죄의 노예였으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될까요?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이 치른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의 습관에 얽매여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악한 일하고 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무서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너는 이제 입양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자되기 위해서 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희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짐박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있으면 뉴욕의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저희 애하고도 아주 친하고 저희하고도 가깝게 지내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5이에요. 아니 5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 입양하려고. 이미 입양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양한 아이가 있는데 또 입양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는 배로 낳은 아이라고 부르고, 입양한 아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얘, 너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란다. 너는 배로 낳은 아이란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도 가슴으로 낳지. 아이고, 나도 가슴으로 낳지. 차별을 안 두고 그렇게 키우니까 배로 나온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도 가슴으로 낳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하나 입양하라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입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죠? 그 아버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양을 하는데, 입양 당하는 사람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양됐어요. 이제 옛날 죄인으로 살 때의 그 습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죄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녔어요. 죄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 죄 앞에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 죄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호랑이에요. 죽은 호랑이. 죽은 호랑이를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은 호랑이에 벌벌 떠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 설정을, 이때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설정해 놓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법, 그 법에 설정을 해놓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던 가난했던 옛날 시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상속이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한 세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재산 목록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산 목록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마음껏 쓰시고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